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까지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받은 것을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나누어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 속에서 진리를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세기에 나타났던 현상,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현상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없다 보니까 1세기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다 보니까 다 이곳저곳에서 소문이 일어나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내가 외운 말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막 이곳저곳에서 전달이 되다 보니 와전이 되기도 하고 정확하지 않는 말씀이 막 전달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나는 지혜로워, 이 정도면 이제 만족해도 돼, 뭐 이러한 생각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인들에게 퍼졌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지만 빌립보서에서도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미 얻었다니 무슨 말이냐, 온전히 이루었다니 무슨 말이냐, 나도 아직 온전히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이 왜 교회에 이렇게 떠도는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힘써야 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이제 나중에 14절에 보면 나오지만 이 상입니다. 부르심의 그 상, 나중에 얻을 그 상, 그 상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맛보긴 했지만 이미 지금 체험은 했지만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므로 우리 모두 함께 달려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복 구절인가 동시에 함께 격려하고 독려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셨겠어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많은 것들을 믿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3장 12절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듯 우리 아무것도 아직은 이미 다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잡힌 바 된 그것,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부르심의 그 상, 그것을 얻기 위해 함께 서로 도와가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곳곳에 전하면서 참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방금도 제가 이걸 살짝 들었다 내려놨지만
이 정해진 말씀이 없다는 거,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1장 우리 기억하시겠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끊임없이 자라요. 사도 바울이 없는데도 믿음이 막 자랐습니다. 위를 향한 그 신념이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로를 향한, 옆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졌어요. 서로를 향한 이 사랑도 풍성해지고 위를 향한 믿음도, 서로를 향한 사랑도 풍성해졌습니다. 또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박해나 혼란을 넉넉히 견뎠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견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전해 들은 희소식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습니까? 늘 안쓰러웠는데, 함께하지 못해 안쓰러웠는데, 사탄이 자꾸 막아가지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는데, 답답했는데 그런 좋은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겼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렇게 좋은 소식도 들었지만 안타깝게도 안 좋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장까지는 좋은 소식, 2장부터는 그 안타까운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2장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안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길었던 거죠. 뭐 해줄 말들이 많으니까. 좋은 소식은 그냥 감사하고 자랑하면 되는데, 안 좋은 소식은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편지를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은 거겠죠. 그래서 그 소식들을 듣고는 쭉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2장부터의 그 내용입니다. 무엇을 들었냐면, 그래서 이 적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 내려가는데 1절을 보면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막 명령해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말하는 대로 왜 따르지 않는가 강요해도 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아직 교회도 어리다 보니까, 자기가 함께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랬는지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교회에게. 교회여, 제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의 발달은 뭐냐면, 우리가 2절에 나오지만, 1절에도 언급되고 2절에 나오지만, 누군가가 주의 날이 이르렀다, 도착했다, 지금 왔다, 이런 뜻입니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다양한 경로로 듣습니다. 우리 저기 2절에 나오지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뭐죠?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이 세 가지 경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는 엄청 흔들렸어요. 영으로나, 영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이 성경이 없다 보니까 들은 말씀을, 복음을 듣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했겠죠. 열심히 생각했을 겁니다. 묵상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서 막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통 흔히 얘기하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메시지인가? 근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맞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주셨으니 전하고 다녔겠죠. 영으로 나가, 그런 뜻입니다. 일명 얘기하는 직통 계시, 아니면 말고죠. 내 잘못 들었나 보다 하면 되니까. 일명 직통 계시를 듣고는 막 전하고 다니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내게 보여주셨어, 들려주셨어. 예언이죠. 말로나, 유명한 사람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소문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돌아다닐 때 기억하지요. 그 기억했던 것들, 그들이 가르쳤던 그 말, 그리고 그것이 와전돼서 막 커졌던 소문, 이게 말로나입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말로나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떠돌아다닌 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입니다.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는 정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지만 사도 바울이 보낸 적이 없는 편지입니다. 근데 왜 저런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가 돌아다닐까요? 1세기는요, 내가 별로 유명하지 않으면, 내가 이 글을 썼을 때 저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겠다 싶으면
저자의 이름을 바꿉니다. 내가 썼는데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이게 지금은 큰일 나는 거죠. 지금은 잡혀 들어가요. 하지만 1세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잡혀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감각이 무딜 때입니다. 사회 전체가 그럴 때다 보니까 그런 편지나 책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구약, 신약 비슷한 책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신약 같은 경우는 바울복음이 있었고요, 바울행전이 있었고요, 베드로복음이 있었습니다. 도마복음도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없는 책들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도마복음이 또 발견이 됐어요. 1947년이니까 최근은 아닌데 그게 이집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도마복음이에요. 도마가 복음서를 지었대요. 근데 왜 우리 성경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뭐 희한한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 복음서는 예수께서 가신이라 제자들을 모아놓고 먹이시고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도마복음은 1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번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3번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복음서가 날되니까 복음서가 아니잖아요. 복음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예수님의 생애도 들어가야 이게 복음서인데 말씀의 어록만 담겨 있는 거죠. 이런 도마복음이 굉장히 이른 시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로, 구두로 교회에서 막 전달됐던 모양입니다. 신약도 이런 게 있고 구약은 없을까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승천기도 있고요. 우리 성경에 없지요? 1세기에 떠돌아다녔던 구약입니다. 모세의 승천기, 모세가 지었다고 하는 거죠. 에스라서가 우리 구약에는 있지만 에스라 1, 2, 3, 4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위서예요. 다른 사람이 썼는데 에스라의 이름을 빌린 겁니다. 에녹 1, 2, 3서도 있습니다. 에녹이 정말 성경을 썼겠습니까? 에녹은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녹의 이름을 빌려서 1, 2, 3서를 썼고 그 교회에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위서는 지금도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연구하려면, 좀 더 깊이 알려면, 특별히 유대교를 좀 알려면 이 구약에 관한 여러 가지 위서들을 읽어야 됩니다. 전혀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좀, 신약을 연구하려면 도마복음도 읽어야 되고 베드로행전도 읽어야 됩니다. 바울행전도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쓴 어떤 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발견이 된 거예요. 막 돌아다닌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결같이 뭐라고요? 주의 날이 왔다. 야, 그렇게 기다리던 주의 날이 왔다.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 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의 날이 오면 좀 뭐 멸망 막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그렇잖아 좀 있는데, 한결같이 기도해 봤더니 들었어. 내가 유명한 분이 이렇게 가르쳤어. 네, 그 위서가 있는데 한번 봐봐, 읽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솔깃하죠. 그렇지 않아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운 지가 아직 얼마 안 된 교회, 1년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세 가지 경로로 똑같은 내용의 이 정보를 들으면, 접하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난 거냐면, 주의 날이 흔들렸다, 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후반에 나오는 말씀 있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건 왜 괜히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가 흔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3절,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미혹됐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왔나 보다, 정말 왔나 보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는 5절에서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즉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기억하라는 말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기억한다는 것, 이거 그냥 말씀 막 떠오르는 대로 그냥 그것을 막 받아 적는 것,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읽어야죠. 기억할 거리가 있어야 기억하죠. 읽어야죠. 또 읽고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자꾸 봐야지 기억되지요. 내가 노력을 해야 기억합니다. 저절로 기억되진 않습니다. 노력하고 반복해야 기억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지내시다가 누구 얼굴은 떠올랐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많죠.
그거 왜 그럽니까? 그 사람, 누구지, 조, 박, 하지만 성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죠. 왜 그래요? 100이면 100. 자주 그 이름을 떠올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매일 떠올렸어 봐요. 매일 떠올렸어 봐요. 그게 과연 이름이 바로바로 떠오르죠. 오랜만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 다행히 성은 생각나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거죠. 기억한다는 것 자주 반복해야, 노력해야 기억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라,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떠올리고 자주 돌아보고, 그래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지 않으면 두렵고, 그렇지 않으면 미혹된다. 특별히 미혹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미혹이라는 것, 이 말에 담겨 있는 건 뭐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해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해들은 것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른 메시지면 누구나 다 구분하죠. 아무리 교회가 어려도 완전히 다르면 금방 알아차리지요. 이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바로 거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도했다고 하죠, 영적으로. 그 다음에 분명히 내가 유명한 사역자로부터 들었다고 하죠, 말로. 이 편지 보라고 하죠, 그분이 쓴 편지라고 하죠, 유명한 책. 이러면 근데 그 내용도 보니까 비슷해요. 주의 날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른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니 넘어가죠. 거기다가 7절을 보면 그 불법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죠. 비밀이 있어요. 뭔가 그럴듯한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도 나름의 다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또 9절과 10절을 보면 그게 글로만 기록됐을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 그들이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거짓 기적도 행합니다. 거짓이지만 기적을 행하는데 그게 혹한단 말이죠.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10절이 말하지만 다 모두 속임인데 비슷하다 보니까, 그럴듯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날은 3절이 말하듯 1절과 2절이 말하듯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거죠. 이르지 않았다. 그럼 언제 오는가? 그게 3절의 내용인데,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 저항이라는 뜻도 되고 배교라는 뜻도 되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성경에는 배교라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나서야 온다. 배교. 하지만 하나님을 저항한다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 복음을 저항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맛을 보았어요. 근데 보아놓고는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야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종말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근데 어찌 보면 지금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저항하는 일들이 1세기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죠. 그 다음에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을 신앙하다가 신앙을 떠나는 이들이 제법 있지요. 불교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쪽에 있다가 또 부처님에게 심취해서 넘어가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3절이 말하는 것들이 지금 좀 더 우리에게 실현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보다는 분명히 주의 날에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은 아닐지도 모르고 어쩌면 바로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 4절에 따르면 아직은 아닌 게 분명한데, 어쨌든 분명히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더 그 주의 날에 더 가까이 간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배교가 일어납니다. 배교가 일어나는데 그때 배교하는 자들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즉 배교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나타난다는 것, 한두 명 스물스물 나타났을 때 그날이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창궐하고 이 도무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막 다 찼을 때,
그때 그날이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들이 그 정체를 확 드러내면 우리가 얼른 알 텐데, 방금 전에도 미혹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비슷하거든요. 넘어가기 쉽게 생겼습니다. 아주 흡사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내용도, 그 습관도, 관습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정체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 위에, 중간에 보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단순한 교만이 아니네요. 어디에 앉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어요. 하나님 성전 밖에서 야, 나와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라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신이라고, 나를 섬기라고 한다는 뜻도 되지만 어찌 보면 이런 뜻도 됩니다. 앞날을 예언하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하나님이죠. 내게 예배하라, 나를 숭배하라. 누가 예배하고 숭배하겠어요? 이상하다 싶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행하면 되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게로 와, 내가 알려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름은 하나님인 거죠. 그들의 정체를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서 알아볼 수 있다고, 깨어있으면 알아볼 수 있다고.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전지전능한지 전지전능하지 않은지, 사실 절대 그 경지에 이를 수 없는데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10절에 말하듯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거부하는 자고, 진리의 사랑이죠. 참 사랑을 거부하는 자고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확정지었다고 11절에 얘기합니다. 미혹의 역사, 즉 미혹의 세력을 아예 하나님께서 주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에게 미혹의 세력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이제 못 나와요. 그 멸망의 아들은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예 미혹의 세력을 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얘기하는 신천지 빼내오기가 힘든 겁니다. 아예 그들이 그 미혹의 세력 앞에 그냥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버렸어요. 그들을 그냥 그렇게 믿도록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세력을 더하여 가지고 그 안에 갇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확정 지어버렸어요. 안 믿어 나를 거부해? 더 거부하게 만들어 주지. 이게 바로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과 12절에 그들의 운명이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오실 때에 입에 기운 예수님의 최종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은 죽임 당할 거고요, 폐하실 것이라 멸망 당할 거고요.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그렇게 심판받게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되고 말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 이들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사복음서 입문이라는 이 강의를 신학교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안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정말 열심히 듣는 거예요. 열심히 듣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열심히 해서 질문해요. 물론 제가 강의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시간이 없으니까 강의할 때 질문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와서 질문해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쉬어야 되니까. 저도 쉬고 강의해야 되는데 꼭 쉬는 시간마다 와서 질문하면 물론 뭐예요? 하긴 하지만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학생이 쉬는 시간마다 정말 열심히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억을 하죠.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해서 조금 마음은 좀 불편해도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제 과제물을 내줬어요. 한 10장짜리 한번 보고서, 성경을 읽고 보고서를 한번 내봐라 했는데 좀 미적미적하면서 좀 늦게 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와가지고는 저한테 와가지고는 저 이런 주제를 좀 내면 안 됩니까? 한번 내봐라 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왜 메시아는 2명인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야, 너 이 제목 가지고 성격 받을 수 있겠니? 했더니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대요. 그러면서 왜 메시아는 두 명인가를 쭉 증명해 내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은 누군가를 보낼 때, 그 보냄받은 자 보낼 때 한 명을 보낸 적이 없다, 이런 구절들을 막 찾아가지고 막 적어가지고 그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하실 때 몇 명씩 짝지어 보내죠? 2명씩 짝지어 보내잖아요. 성경도 보면 에서와 야곱 이렇게 둘씩 이렇게 짝지어지기도 하고, 증언을 할 때도 2-3명의 증언, 2명이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2명씩 짝지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도 이 둘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보니까,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2제자죠. 그 둘. 그냥 둘만 나오면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다 뽑아온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다 뽑아온 겁니다. 둘의 중요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둘을 보내실 텐데 2000년 전에 한 분 보내셨고, 그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지금 한 분을 또 보내셨습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 모든 보고서의 출처는 어디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가져온 그 보고서를 저에게 거기에 다른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성경 내용만 가득 차 있어요. 성경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메시아는 둘이다 였습니다. 이건 F다. 이 둘은 보냄받음과 관련된 것은 극히 일부 구절에 불과하고, 그것을 메시아랑 연결시킬 수도 없다. 그것을 보편적인 규범이라 볼 수 없다. 둘 몇 명 어쩌다 한번 보냈으니 메시아도 반드시 2명이라는 보장이 어떻게 있느냐, 이런 이제 학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이가 포기하지 않고 이메일을 막 보냅니다. 막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왜 둘이냐면서 쫙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분이 저에게 또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소개를 받아서 왔는데 하면서 막 장문의 이메일을 저에게 막 보내고, 안 되니까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제가 또 저희 이분이랑 친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저 기다리겠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더니 딱 서 있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한참 얘기했어요. 그분의 주제는 왜 메시아가 둘이냐면요 하면서, 지금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와보래요. 누구게요? 네, 제가 3학년이었습니다. 그 클래스가 신학교 3학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신학생 3학년이, 대학생 3학년이 1, 2, 3학년 계속 다닌 겁니다.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거고. 근데 보고서로 안 되니까 윗사람에게, 윗사람이 안 되니까 더 높은 사람에게, 또 안 되니까 더 높은 사람 한번 찾아가라고 해서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저한테는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앉아 하나님인 척 하는 거죠. 하나님인 척 내세운다라고 했는데, 또 그들이 미혹되지 말라고 한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신천지를 예로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들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을 얘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게 하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 배교, 그런 뜻도 있어서 하나님을 배격하는 자들이구나, 불신자들이구나,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게, 배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은 자도 포함되므로 교회 안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도 들어올 수 있고 교회 안으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요.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분명히 결정되어 있습니다. 1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주의 날 얼마나 궁금해요. 얼마나 궁금합니까? 또 기다리고. 근데 얼핏 들었단 말이죠. 그날은 무서울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 경로로 듣다 보니, 영으로나 말로나 위서로 듣다 보니 마음이 혹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설교 제목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읽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기억하다인데, 이 교회가, 사실 이 제목은 그 교회가 저지른 잘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정말 기억해야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은 잊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기억했습니다.
한번 우리 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과 5장 4절을 읽어볼까요? 5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3절이 이래요.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한데, 내 마음이 안전한데, 이 마지막 때라는 거는 그때 오는 거구나, 갑자기 오는 거구나, 이게 더 기억에 잘 남나 봐요. 하지만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게 딱 마음에 새겨지고, 5장 4절은 흐르는 물에 새겼나 봅니다.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그렇겠지, 새겼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도 있었습니다. 사랑도 있었습니다.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미혹된 겁니다. 이게 믿음, 사랑, 인내,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죠. 이것만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종말에 대한 또 두려움이 생기고 있으면,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궁금증은 사실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미래에 대한 어떤 궁금증에서 비롯된 거겠죠. 궁금하잖아요. 앞날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미래 궁금하죠. 내가 시작한 어떤 일들, 이게 어떻게 끝날까 궁금하죠. 미래는 늘 궁금합니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예언한다는 분들, 기도하면 앞날이 보인다는 분들을 찾아갑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그분의 생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뢰할 수 있는데 맹신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간곡히 부탁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미래 문제뿐이겠습니까? 현재 닥치는 또 문제들, 갈등들, 기록,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느 쪽을 해야 옳은가,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기대고 싶죠. 그때 구하고 싶습니다. 그때 좀 위로부터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특별히 벼랑 끝에 몰려있을 때 누군가가 덥석 손을 잡으면 얼마나 쉽게 끌려가겠습니까? 사실 신천지의 포교 전략 중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막 월세가 밀렸어요. 등록금이 밀렸습니다. 전세금이 막 어떻게 지금 중도금, 잔금 막 이런 것들 지금 낼 수가 없는데 그거 대신 해결해주면 넘어가죠. 이런 것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붙잡고 싶을 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을 때, 그럴 때 영으로나 말로나, 위서가 무슨 상관이에요? 해결책 보여주면 따라가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요, 그냥 형제들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요 라고 하면서 바울이 간곡한 부탁을 하죠. 믿음 좋습니다. 사랑 좋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인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선 마음이 흔들리고 쉽게 흔들리고 그 다음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주 읽어야 되고요, 자꾸 떠올려야 되고요, 읽었던 말씀을 또 읽어야 되고요. 그래야 기억이 되지요. 이 정도면 다 읽었지 그렇게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할 때, 안주하지 않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이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절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은 교회에게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에게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만, 하지만 동시에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도적같이 그의 날을 만나게 될, 맞닥뜨리게 될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 즉 주변에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분들, 여전히 거역하는 분들 있잖아요. 119 새생명 축제가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장 4절, 우리를 위해서는 5장 4절을 기억해야 하지만 5장 3절 버리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을 위해서 5장 3절을 그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나면 우리 새생명 축제의 그 명단의 이름이 자꾸, 적을 만한 이름들이 자꾸 떠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자꾸 기억해야. 그래서 우리 중심이 말씀을 중심의 무게추로 삼고 있어야 때로는 좀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죠. 때로는 비슷하다 보니 미혹될 수 있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고, 잠시 두려울 수 있고, 잠시 미혹될 수 있지만 말씀이라는 중심추가 우리에게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흔들리다가도 얼른 중심을 잡기 마련입니다. 다가올 미래, 내게 닥친 문제, 그 해결책에 대한 궁금증,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나 다 궁금하지요. 하지만 너무 그 앞날에 대한, 그 결말에 대한 궁금증에 내 모든 힘을 쏟아붓지 말고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바로 지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면 미래는 우리가 넉넉히 맞닥뜨릴 줄 믿습니다. 어떤 미래든, 어떤 시험이든, 어떤 환난이든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특별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믿고, 그날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5장 3절 버리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는 도적같이 임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누군가가 우리 가족일 수 있잖아요. 내 배우자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5장 4절과 3절 동시에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되 5장 3절도 기억하다 보니 주님, 그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게 용기를 주셔서 다가가게 없어서 119 새생명 축제, 이것을 위해서 남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야베스 축복 기도를 위해서,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지금도 이겨내고 있는 여러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지금 성경구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믿음도 있고 서로를 향한 사랑도 풍성하고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인내도 있는데, 주의 날이라는 그것 때문에 흔들렸던, 그것 때문에 미혹됐던,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미혹되게 하시고 하나님 종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시고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밖에 없게 하시되, 주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미혹되지 않도록,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쉽게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되 말씀이 늘 우리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맴돌게 하시고, 우리 삶이 늘 말씀 가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노력하여 힘내어 말씀 읽으며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 관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깨어있기만 하면
어둠에서 벗어나 있다면 빛 가운데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